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1절 들어갑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배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의 둘째 단락에서는 밭에 있는 남자들 이야기는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 이야기죠. 남자. 그 다음에 집에서 매를 가는 두 여자 이야기는 슬기롭지 못한, 금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고, 슬기로운 처녀로서 금기름을 그릇에 준비를 했다가 혼인집에 들어간 5처녀, 10처녀가 두 여자로 이렇게 나눠졌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마태복음 이렇게만 표현을 했는데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은, 여기 자기 소유라는 것은 주님의 것이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장산 2천을 준 걸로 이제 상징했는데 이게 주님의 것이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사람마다 재능이다. 그 분량이 다르죠. 그리고 재능을 은사라고 그래서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지만 제일 큰 은사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래서 잘 섬기는 은사까지를 포함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재능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잘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잘 돌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재능이라는 건. 자,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금 5달란트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초대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을 하고, 자기 그 동복 형제인 베냐민에게는 5배를 주었죠. 길양식도 5배를 줬고, 옷도 5벌을 줬고, 5을 줬다 그러면 거기서 인용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이 달란트를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는 10종들에게 은을 각각 한 문화씩 동일하게 주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금달란트, 마태복음의 금달란트와 누가복음의 은문화를 왜 이렇게 비유를 하셨을까? 마태복음은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중에서도 특별히 교회 시대와 주님의 메시아의 왕국이 새 세상에 나타나는 그 천년기의 왕국 시대만을 이어서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건 마태복음이고, 이제 왕국복음이다 그래요. 왕이 되는 것이 중점이다,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고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은은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속을 대표하는 말이고, 금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이렇게 달리 표기된다라는 걸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래요. 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이것은 열처녀 비유 다음에 나오는 이제 종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랬는데, 이 말씀은 레위기 27장 28절 29절 거기에 보면 온전히 바치는 율법 헤렘 하람이라고 하는, 같이 바친다라는 말씀인데, 바치고 또 바친다. 그런데 우리 이제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 번역에는 온전히 바치는 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이 여호수아서에 가서 땅속에다가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지 않고 감추어 둔 사람 얘기가 나오죠. 아간이라는 사람 잘 알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과 그가 감춘 모든 것들을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심판한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 아간이 온전히 바쳐야 되는 전리품을,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간이 한 짓이다 그래요. 자, 전쟁식인 헤렘 하람 율법을 범한 아간의 범죄는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큰 성인데 그건 이겼잖아요. 그런데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전을 하게 한 원인이 되었고, 그의 범죄가 다 드러났으므로 아간과 그 소속이 함께 아골 골짜기의 괴로움을,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과 같이 네가 너의 가족과 함께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포했죠. 그 말씀의 맥락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가 음부의 불꽃 가운데에서, 나사로는 살았을 때 거기에서 고난을 받았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로를 받는 게 마땅하고, 너는 네가 좋아하는 것을 살았을 때 다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판결을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어떤 맥락의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것, 재판이라는 것이 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1달란트의 금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이제 그런 건데, 자기 것인 양 오남용하여, 즉 받은 말씀을 강대상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는 용도로, 자기는 특별한 걸 깨달았고 뭐 특별한 무슨 계시가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사람들을 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처럼 설교를 해서 사람들을 얻으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해서 이어서 전리품을 얻은 거예요. 그럼 그 전리품을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그런 말이야. 오늘날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는 다 이제 아시겠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잘 안 되세요? 큰 예배당 목사라는 작자들이 하는 짓이 뭐예요? 다 그들이 뭐 특히 부흥 강사 뭐 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친구들 보면은 자기에게만 특별한 무슨 계시가 임한 것처럼, 이만희 장길자 뭐 무슨 뭐 박명호
그 이상한 사람들이 하도 많은데 이제 이름도 다 기억하기도 그러네. 그런 자들은 자기에게만 아주 특별히 뭔가를 그냥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계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것이면 안 되죠. 그렇죠. 주님의 것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증거를 할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자기 영광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한 달란트 받았다가 땅속에다가 갖다 묻었다가 갖고 온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네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 에덴 동산에서 나무의 아내를 교활한 방법으로 탈취해가지고 자기 안에 삼은 마귀가 창세기 3장에 나오지 한 일이 여기서 말한 너희라는 건 그 마귀 새끼들이다 이제 이 말인데 유대계 지도자들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말한다고 했냐면 제 것인 양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제 것이에요? 말씀을 맡았으면 말씀을 맡기신 분의 것이지 제 것이 아니잖아요. 뭐 그렇게 정말 특별한 거 있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자기 이름을 또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영을 만질 수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양무리는 누구에게 뭘 영적인 것을 가르침 받을 때는 영을 냉철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처럼 말한다. 제 것으로 말한다. 사실은 그게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거든. 마귀에게서 받은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 씨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 씨를 뿌려요. 그런데 하는 짓이 다 거짓된 씨를 뿌리면서 제 것인 것처럼 말을 한다 해가지고 자기 영광을 자기 이름을 자꾸 높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그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울 의도가 없어요. 온전히 전리품을 얻었으면 사람들을 얻었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중매를 해야 되는데 지 것을 지 아내를 삼아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지향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런 자들이 이제 누군지 잘 분별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충성된 증인으로 주님 앞에 쓰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간략하게 증거한 이 말을 아주 뼛속에다가 잘 새겨 두셔야 돼요. 각인시켜 놓으셔야 돼요. 전리품은 가나안 땅에 나가서 이제 전쟁 수치에서 이기고 적군을 에게서 얻은 전리품은 반드시 여호와의 것으로 온전히 바쳐야 된다. 바치고 또 바쳐야 된다. 헤렘 하람 이게 이제 같은 의미를 반복하는 것은 강도이기다 이거예요. 그럼 반드시 전리품은 영혼들을 영적 전쟁을 해서 영혼들을 얻으면 그리스도의 것으로 반드시 바쳐야 된다. 자기 것을 삼으면 그게 도적이다 이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절도다 이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지만 악한 자의 양은 그 절도들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런데 그 절도들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겉에는 양의 탈을 써 있으나 속에는 노력하는 이리들이다 그랬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이제 더 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한 달란트의 금화가 자기 것인 양 오남용하여 사람들을 모고 그 사람들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 영혼도적이었으니 받은 말씀을 자기의 계시 말씀으로 자랑하는 현대
교계의 소위 목사라 하는 자들의 행태나 뭐 이만희 장제자 등등에 가면 정말 특별한 뭘 깨달았다고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런 자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는 아류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오랜 후에라는 건 이방의 충만함이 찬 후에, 증인들의 순교자의 수가 찬 후에와 같은 말이에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전리품을 모두 주님께 온전히 드린다 이거예요. 그 제사장 직무를 충성스럽게 잘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오랜 후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기간이 지난 후라는 뜻도 있고, 주님은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셨다가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돌아와서 신부를 취하여 가시고 또 종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내가 자꾸 설명을 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것은 새 왕이 등극하는 대관식을 의미하는 거다. 왕위를 선포하는 선포식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왕위 선포식을 해야 1000년 동안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주님이 왕 노릇을 하시게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왕권을 행사하실 새 왕의 등극 의식인 아들의 혼인 예식 대관식에서 왕이 승계자임을 선포하신 후에 모든 천사와 함께, 모든 천사는 그룹 천사도 있지만 스랍 천사도 있어요.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주님의 새 왕국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1000년이 차도록 새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다시 갑니다. 누가복음이다. 아니다, 마태복음. 아이고, 이게 정신이 없어. 마태복음 25장 이야기죠. 그 종들 이야기죠. 21절,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5달란트, 2달란트 맡기고 갔는데 10달란트, 4달란트를 내는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이라는 것은 이 생에서 사람의 영광을 거부하고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서 맡은 은사와 복음을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잘 수행하는 것은 아주 적은 일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충성을 하면 하나님이 맡긴 사명의 충성, 그 적은 일을 충성을 하면 앞으로 큰 상으로 보상을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사람들에게 괴물 받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하는 그런 자들 본받으려 하시지 말고 이 세상에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시되 주님 앞에 가서는 다 큰 상으로 기왕이면 10골, 적어도 5골 다스리는 권위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긴 설명은 더는 않겠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 생에서 맡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다가 순교하는 것은 적은 일에 충성한 것이나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천지 개벽의 날 예수님의 혼인 예식 왕의 대관식에 천국 공신으로 참여하게 해준다. 세상 나라에서도 정변이 일어나서 정권이 바뀌어지면 그 대통령, 그 수상,
측근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청와대 참모가 되고 각 부서의 장관들이 되고 각 지역의 무슨 지사들이 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최고 통치자를 동력해서 나라를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는 새 세상에서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을 때 왕중의 왕께서 보좌 가운데 앉으실 때 그 주위에 네 생물들이 에워싸고 옹이하고 그 주님을 찬양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24장로가, 이 네 생물 중에도 24장로가 있어요. 이 장로는 이 생에서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약물의 어른이라는 말이고 아버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는 특징이 잘 가르쳐야 돼요. 그 다음에는 잘 다스려야 돼요.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그래서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할 때는 감독자라고 말하고, 가르치는 것을 말할 때는 목회자, 목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장로는 두 가지 양면의 직임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오늘 우리 윤상원 형제님이 그 청출오람이라는 글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그런데 그런 용어는, 그 사자성어 용어는 뭐 한자 천자문이라도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우리 윤상훈 형제가 그런 글을 올려서 아이고야 이거 이제 점점 좀 발전하네 이제. 내가 이제 그리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놔서 다 한 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래요. 나는 그야말로 청출오람을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도 이 땅에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등히 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게 정상적인 스승이에요. 그게 자기만 또 무더기를 바라는 건 그게 정상적인 스승이 아니잖아요. 자기는 중고등학교 교사하고 말했지만 자기 제자는 대학교 교수이기를 바라야 되면 그게 맞잖아요. 어? 그 청출오람이랑, 오늘 시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다 다음 카페에 이렇게 접속해가지고 청출오람에 대해서 내가 이게 쭉 한자어 설명을 해놓은 거 있어요. 꼭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게 굳다라는 말은 완고하다, 어떤 거 강탈하는 걸, 수탈을 힘없는 백성들을 찍어 눌려서 수탈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하는 완악한 군주라는 뜻이에요. 여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말은 힘없는 백성들을 찍어 눌러가지고 강탈, 수탈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본 거죠. 이는 이런 율법 관념을 가지고 있다. 아론 반차의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힘없는 백성들한테 이것도 갖고 와라 저것도 갖고 와라 제물 받는다 여러 가지 구매돼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계 예배당에는 헌금 제목이 세상 나라의 세금 제목보다도 더 많다잖아요. 그 뭐예요 그게? 힘없는 백성들을 한테서 수탈하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든 사람. 저희들이 지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심지도 않고 해쳐 뿌리지도 않은 데서 수탈을 그게 거둔다라는 것은 강탈해 가는 거 아니야. 어? 왕이면, 지도자면 백성들에게 종자도 주고 개간된 땅도 주고 해서 농사를 잘 해가지고 많은 소출을 얻어서 얼마만 20%만 내게 돼 있죠. 원래 토지세는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는 너희 생계를 위해서 다 써라. 이것이
왕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 그들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종자도 주지 않고 전토도 메마른 상태로 그냥 내박혀 놔두고 나라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관계사업에서 수로도 사방이라 이렇게 막 이렇게 만들고 해서 물을 먼 데서라도 끌어다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응? 토지세를 내라. 그래야 맞는 거지. 아무 돈도 주지도 않고 왕이라는 작자가 백성들에게서 수탈만 하는 그런 그것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관념에 틀어박혀 있는 왕과 대제사장, 제사장, 아론 반차의 그런 직분자들의 행습이었다 이거예요. 그것에 끼어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이게 핑계잖아요. 실제는 땅에 감춰둔 게 아니라 그걸 오남용해서 자기에게만 특별한 계시가 임해가지고 막 오늘 여러분에게 막 이런 거 막 증거해 주지 않냐. 막 이게 그렇게 자꾸 자기를 이렇게 축해 세우는 그런 증거를 함으로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종을 다 삼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두려워하여 나가서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했다가 이것을 다시 땅속에서 꺼내와서 당신한테 바칩니다. 이 말은 전리품들을 강탈, 수탈당하지 않으려고 내가 땅속에다가 잘 보관했다가 이거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끝내 여전히 자기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히 뭔 큰 일이 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더냐. 내가 강제로 수탈하는 그 유대교의 기득권자들과 같은 줄 알았더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여기서 이제 금 달란트라고 하지 않고 돈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복음 말씀이죠. 뭐 다른 얘기보다도 치리하는 자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진실한 종들은 이익을 내는 자들이에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 이익을 내고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내는 자들이에요. 자, 이게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그 말은 그러면 너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앞에 가서 부복하고 그들의 사역에 동역하고 그들을 사역을 잘 해서 주님 앞에 그들이 상 받을 때 그러면 너도 함께 상을 받게 해줬을 거 아니냐.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치료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어야지.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비욕심만 다 채웠느냐. 그 말이잖아요. 오늘날 세속교계의 유명하다 하는 목사들이나 소위 말하는 무슨 뭐 이만희 장길자 박명호 뭐 정명석이 뭐 저기 대구에 뭐 이었네 뭐 등등 수두시 많아. 사람들을 모아서 자꾸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 자기가 진리를 잘 주님께 맡은 진리를 잘 가르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요. 자, 28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최종 심판을 할 때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이 말은 주님 앞에 구속받고 거듭나게 해주신 기초적인 구원마저도 뺏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빼앗아 10달란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러면 풍성하게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한답시고 자기 배만 채우던 그런 자들에게 맡겼던 은사, 그들도 사실은 뭐 설교 잘하는 거라든지 뭐 사람들을 이렇게 잘 구슬른다 또는 뭐 이렇게 다독여준다, 그런 것은 뭐 나도관 형제보다는 뭐 100배도 더 잘하지. 그러니까 사람이 모아지지. 나도관 형제는 내가 전에도 이제 그런 말 이제 가끔 어떤 형제들한테 들었는데요. 네. 형제님 말이야, 사람들을 잘 이렇게 부스르고 다독여주고 할 줄을 모른다고 그러길래, 그게 뭔 말인지는 난 다 알고는 있어요. 그냥 이렇게, 아유, 뭐, 한국의 형제, 한국의 자매, 요즘에 힘들지. 그래도 조금만 더 참어, 뭐 해가면서 뭐 같이 울어주고 막 이런 것을 해달라 소리인데,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지, 이게. 예. 그런데 난 그렇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 식물원 안에서 기르는, 온실에서 기르는 그 꽃처럼 그렇게 기르고 싶지 않아. 막 난전에다가 내놓고 비바람 맞아가면서 눈보람 맞아가면서 이렇게 야생화로 막 이렇게 굳세게 자라가지고, 야생화가 더 이뻐. 내가 볼 때는 나는 화원 속에서 꼽힌 것보다는 화원 속에서 꼽힌 거 사다가 잘못 길렀다가는 다 죽여. 나는 그런 거 기르는 재주가 없어 그러지. 사오기만 하면 죽어 이상하게. 난 그렇게 기르고 싶지는 않아. 그런데 물론 좋은 은사도 조금은 있기는 있어야지. 그런데 내가 그런 은사가 없으면 우리 저기 니나 자매님 핑긋이 웃는데, 나 이제 그렇지 뭐 하고 속으로 그 생각해서 그럴 텐데, 니나 자매님이 그 몫은 내 몫을 대신해서 좀 잘해줘 좀. 그렇게 그게 동요가 아니겠어. 잘 이렇게 구슬러주고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어야 되죠. 나처럼 막 딱딱하게 말씀만 막 이렇게 막 말씀만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말씀줄이나 읽었다는 사람들인데 나한테 와서 말씀 한 시간이나 2시간 듣고 나면 저 사람 도무지 무슨 얘기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이런 데니까. 엊그제 뭐 김승아무개라고 하는 그 친구도 도무지 못 알아듣겠다고, 한마디 못 알아듣겠다고 그랬대잖아. 예,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예, 이제 우리는 이 단락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그 한 달란트를 빼앗기는 이 말씀에서 이것을, 처음에 기초적인 구원을 얻으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책에 하나님의 권속 중 하나라고 그 이름이 동명이 되지만, 그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성경 이곳저곳에 있다. 이걸 지금 하는 말을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이사야 4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셈족의 생활 관습을 잘 아셔야 돼. 어떤 족장 가문의 어떤 지파의 어떤 계보의 누구라고 하는 건 족보라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족보, 계보라고 그러는데,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셈족이기 때문에 족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많은 첩들은 족보에 이름이 등재되지 않기 때문에 첩자식이라는 것은 족보가 없는 자식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묻는다든지 뭔가 하여튼 그 사회에서 첩자식은 쓰임받을 수가 없단 말이야. 첩자식이라는 거는. 자, 그러니 어떻게 해요? 당신이 나 먹여 살리거나 나 옷 입혀주거나 안 해도 내가 알아서 다 먹고 살고 내가 막 노력을 해서 살 거니까, 단 한 가지
나를 당신의 부인이라고 족보에다가 올려주기만 하세요, 이 말이야. 본처자를 뺏을 수는 없고. 그 말은 무슨 뜻이요? 후처라고 옮기래. 후처라는 것은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거든. 척은 족보에 안 올라가지만 이 말이요. 이런 생활 관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계시록 3장 5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만을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흐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누구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가 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는 말이에요. 자, 누가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목명됐던 그 이름이 흐려지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고대의 황실이나 왕실에서 반역자, 그에 연관되는 사돈 몇 계보까지 족보, 국가에서 국록을 먹던 사람의 벼슬아치의 그 계보가 있는데 족보를 기록한 거예요. 거기에서 싹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돼요? 천민, 상민이 된단 말이에요. 상민이. 하루아침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과거도 볼 수 없고 남의 집 종로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는, 노비 노릇이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 천년이 차면 생명책에 선별적으로 천년 전에 그 이름이 삭제되었던 사람들이 진실되게 뉘우치고 돌이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회복시켜 주기를, 아까 이사야 4장에서 읽은 것처럼, 4장 1절 말씀처럼 그렇게 애절하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사람들은 그 이름을 다시 등재를 해준다, 생명책에. 그러니까 그 천년 동안은 양반했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상인이 돼서 남의 집에 노예살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다가 천년이 찬 다음에 선별적으로 그 이름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 성경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것이 있느냐고 이러고,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도 있다. 그가 끝내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해달라고 매달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영영이 이방인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경륜적인 징벌이라고 그래. 하나님은 한번 택하시고 생명을 주신 자를 영원히 대뜸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징벌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하고 그가 돌이키면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이제 증거로 대가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약속하신 40분입니다. 예? 40분.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를 우리 지체들이 스스로 다 읽어서 이 말씀의 흐름은 일관된 흐름을 따라 가니까 스스로 다 읽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맨 나중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 이름이 천년 동안 흐려져서 천년이 찬 후에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가지고 생명책에 다시 목명이 될 수가 있지만, 그가 여하이 뉘우치고 돌이켰느냐의 여부에 달렸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집회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